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모세가 제시하고 있는 그 율법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만약에 소가 다른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는 경우 그 소를 분명히 처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예 고기도 먹지 말라 그래요. 이런 짐승은 이 사람을, 원래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그 소 주인이 또 재정적인 손해도 좀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고기를 못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율법에 보면은 만약에 소가 남을 들이받는 그런 버릇이 옛날에도 있었었는데 주인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임자도 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혹독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의, 만약에 이런 버릇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제재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일종의 이제 직무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무유기로 비롯된 그런 이제 죄는 주인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가 남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번에 누구를 들이받아서 죽었다, 사람이. 그럼 주인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실은요, 누가 피해를 입든 간에 심지어는 주인의 자식들도, 가족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아예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걸 방관하다가 일이 터졌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버릇이나 우리가 이제 지금 방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남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법적인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율법을 보면은 심지어는요, 난간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 테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뭐 떨어져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인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예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얼마나, 예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은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냐? 32절을 보니까요, 임자가 은 30세겔을 여종이나 남종을 받았을 경우, 그래서 죽을 경우에는 그렇게 보상해 주라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이 당시에 남자, 여자 종값이 30세겔. 자, 30세겔은 11.5g 정도 되는 은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한 달 이상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노무자들이 5에서 10세겔 정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돈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역시 과실치사의 경우가 이제 짐승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와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래서 소가 죽으면은 소값 물어줘야 되고, 대신 죽은 소는 그 구덩이에 판 사람의 몫이 되고, 그러니까 역시 이러한 배려, 예방 차원에서의 배려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에만 연관이 된 게 아니라 짐승들 소유물에까지 그대로 다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 불변하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일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짐승들이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분명히 배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섹션에 보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도둑에 대한 그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배상해줘라. 만약에 도둑으로 무엇을 훔치거다가 팔다가 그래서 나중에 발각이 되면은 그것을 분명히 보상해줘라. 1절에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액수가 상당히 세요. 소를 훔쳤으면은 소를 5마리로 갚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양 1마리 경우에는 4마리로 갚아다. 아무래도 아마 소는 그만큼 더 귀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값이 많이 나가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훔치다가 걸리면은 5배. 양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훔치기가 쉽죠. 그리고 더 흔한 짐승이죠. 그래서 이제 4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훔쳐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 액수대로 변상해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배로. 왜 이렇게 할까요? 훔치려면은 한 번 더 생각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 걸리면 어떻습니까? 5배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게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번에는 훔치다 걸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옛날에도 남의 것을 훔쳤을 가능성, 훔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훔쳤을 가능성, 그런데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이 벌금으로 물리는 것은 어때요? 실제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없다고 그래요. 무슨 뜻이죠? 내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침입을 해와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싸우다가 쳐 죽이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3절.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자가 있느니라. 무슨 뜻이죠? 어두울 때, 뭐가 잘 안 보일 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작정 패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다. 그건 괜찮은데, 대낮에 도둑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다 움직임이 보이고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요. 그러면은 죽이지 않고도 충분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결해야지, 자기네 집 침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패 죽이고 보면은 그 다음에 논의를 하자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역시 지나친 폭력은 사용할 수 없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어떻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러나 권력을 이런 폭력을 남용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으로 배상할 것이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말려나고 다 갑절로 배상하라. 역시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살아남았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배상해야 된다. 그것도 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지나친 폭력으로 이 도둑을 팼다. 그러면은 도둑도 어느 정도 보상은 받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르러 들어온 일, 그러니까 훔치러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무마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벌은 받아야 되지만, 주인이 지나친 폭력을 쓴 것에 대해서는 또 도둑에게 보상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그때 이렇게 또 보상하라. 그러니까 내 소유의 짐승들이 어느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주인인 내가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역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건 뭐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매우 큰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지금 율법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짐승들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주인으로서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종이 저지른 모든 일의 결과는 주인 몫이거든요. 그래서 종이 잘못하고 사고를 치면은 주인이 책임져 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 짐승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잊어버리거나 짐승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율법, 역시 이것도 지금 딱 이렇게 누가 맡겨놨는데 잃어버렸다고 하고 입 딱 씻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원통하잖아요,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이것을 보상해주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주인의 책임, 그리고 서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것과 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이 책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처녀를 유혹한 사람에 대한 이제 법률이 나오는데,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서 동침하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직 누구하고 결혼 약정이 안 돼 있어요. 결혼 약정이 돼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이 간음 내지는 완전히 말 그대로 강간이죠. 그럴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 이제 취급이 되는데, 아직 약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여자하고 놀아나면은, 그러면은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라 그러죠. 납폐금이 뭡니까? 처녀의 몸값이죠, 사실은. 처녀의 몸값이 보통 성경에 보면 30세겔 정도에 달했는데, 그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납폐금을 내더라도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런데 이 여자 집안에서는 도저히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남자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돈만 떼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납폐금이 예를 들어서 30세겔이라면은 이 딱 주고 그 친정집에서 데려가라 이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친정집 안에서 납폐금을 받더라도 딸을 안 내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자는 돈만 떼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 납폐금의 그 액수에 대해서 조금 좀 협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아버지의 권리, 그 다음에 이 딸의 권리,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혹시라도 납폐금을 물더라도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해서 이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처녀의 몸값을 받기는 받았지만, 딸의 몸값을, 그러나 그 남자에게 주지 않았다. 이 여자는 어떻게 되죠? 10중팔구로 이제는 평생 친정집에서 그냥 생과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여자들이 결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을 속이고 결혼할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율법은 아예 그 여자를 꺼내고 빼앗아 오고, 그 다음에 또 친정집 앞에 가서 아예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도 결코 편안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이제 처녀성을 잃고 안 잃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요. 이 누구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는데 가족들이 가가지고 빼앗아 와서 평생 생과부로 살게 하는 여자가 하나 있죠. 예, 야곱의 딸 디나. 예. 그 이야기를 보면은 참 이게 디나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세겜이 성폭행한 것은 분명히 죄잖아요. 그런데 성폭행하고 나서 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 세겜 사람, 이 왕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여동생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중팔구로, 성경에는 이제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아마 10중팔구로 야곱 집안에서 평생 그냥 처녀로 늙어 죽었을 거예요. 결혼 못하고.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오빠들이 지금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안타까운 그런 면모가 그 사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처음 만남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세겜이 디나를 무척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홀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을까 싶기도 한데, 또 반면에 성폭행범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산다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예가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풍습에 대한 이 율법들이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선언이 되고 있는데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너희들 중에 무당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라. 점수라는 사람도 다 뿌리 뽑아라 이거죠.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을 해서 내보내버리든지 아니면은 너희들 중에 이런 경건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은 처형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수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짐승들하고 놀아나는 거. 사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는 아닌 게 요즘에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이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나라든지 동성애가 시작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이미 오래전에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어떤 후유증을 앓고 있냐면은요, 여러분 동성애가를 시작을 하면은요 이게 단순히 그 동성 성매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이후에 자연스럽게 지금 보니까 사회들을 보니까 나타나는 게 이 수간, 짐승들을 상대로 성폭행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요 그동안에 일부 유럽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성매춘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성매춘이 이제 합법화된 거. 그러니까 짐승들은 말도 못하는데 이런 짓들을 사람의 탈을 든 나는 완전히 짐승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짐승들의 그 권리가 너무 짓밟혔습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는 짐승 팔다리 다 묶여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짐승. 그래서 이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지금 이제 수간을 불법화시켰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매춘은 합법인데 수간 매춘은 불법이에요. 이런 이 짐승 같은 세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요 기독교가 계속 지금 이 차별법 이 통과를 반대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하나의 차별도 어떤 어떤 대상을 상대로 차별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슈들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이제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의 이런 이 전철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일단 시작이 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너무 추하게 타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에도 위배되지만 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사회를 지켜보고 이건 우리 음성을 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사회에서 소수이긴 하지만은요 분명히 막을 건 막아야 됩니다. 왜? 이건 단순히 지금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이슈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어디까지 가버렸냐면요 동성애자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벌써 이미 나왔어요. 교회에서 비서를 뽑는데 동성애자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서 못 뽑는다. 이러면 이제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번에 고소가 들어오고 이것은 민사도 아닙니다. 형사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이 쪽으로 넓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굉장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시의 시장은 동양에서 최초로 이런 차별법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 뭐 다른 나라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그런 가치관하고는 상관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크리스천들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왜? 그만큼 우상 숭배는 떨어뜨리기가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단순히 어떤 이미지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다시 한번 여기서 더 노골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제발 옛날을 생각해서라도 남들을 학대하거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한때는 노예였다면 정말 노예를 핍박해서는 안 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부나 고아를 회방하고 이들의 인권을 착취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내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약자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사회든지 썩어 나갈 때 어디서부터 썩습니까? 지도층부터 이렇게 썩어서 밑으로 내려오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증세는 뭐냐면은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어떻게? 지도층이 썩으면은 그 증세가 그들이 썩고 이런 데서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은밀한 곳에서 하고 지도자들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그 증세가 나타나냐면은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인권 유린과 착취에서 나타납니다. 왜? 사람들은 상당히 비겁하거든요. 자기하고 싸울 만한 사람들하고는 안 싸워요, 보통. 누구를 착취하고 누구를 짓밟냐면요, 짓밟혀도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언제 진노를 선언하냐면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 짓밟힐 때. 그것은 벌써 사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증세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장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곧 내 눈을 찌르는 것 같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누구든지요, 만약에 누가 우리 눈을 확 찌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분석해보고 어떻게 대응하지? 고민합니까? 아니요. 즉시로 귓방망이 날려야죠. 상대방에. 그죠?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참지 않으시는 것이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착취. 이건 확실합니다. 왜? 사회가 썩어간다면 이런 데서 제일 증세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24절 마지막 부분,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 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과부나 고아나 착취하거나 인권유린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오히려 순서를 바꿔가지고 위치를 바꿔서 너희들의 자식들이 그런 이 위기에 처하도록 하겠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하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내일은 내가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뿐만 아니라 심판주를 믿는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없고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자, 고대 군동 사회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곡물을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1톤의 곡물을 오늘 빌려줬다. 그럼 내년 이맘때에 33.3% 그러니까 3분의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 만약에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20에서 25%. 그런데 이게 이제 아모스 시대에 가면은요, 연리가 한 60%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라 할지라도 도대체 이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내년 이맘때 그때까지 뭘 해가지고요, 이익을 좀 남기고 20%, 120만 원을 챙겨줘도 괜찮습니까? 그럴 만한 장사 있나요? 요즘에는 그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심지어 요즘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다 제가 제 살 깎아먹기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폭력적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누가 돈을 빌립니까? 가난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이유를 어떻게 물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공동체,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가족들이라면은 절대로 너희들이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해서 여기서 완전히 이자를 금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사리법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한 적이 있죠. 금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 무슬림들도
이자를, 그 사람들도 이제 코란에 보면은 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빌려주면서 뭔가 좀 뒷속으로 챙기고 싶은데 이게 이자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것이 그런 사립법 같은 건데요. 이게 일단 들어오면은 한국의 이슬람권의 영향력은 무지무지하게 세질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살린답시고 자꾸 지금 코셔 음식, 그러니까 이 할랄 음식이라고 그러죠. 이 아랍 사람들은 할랄 음식에 이 메카를 우리나라에 만들겠다는 엉뚱한 소리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정신 차릴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요, 이렇게 해서 중동 사람들에게, 중동에 뭐 고기는 뭐 물자는 생산물은 팔아먹을지 몰라도 그만큼 무슬림들의 영향력이 한국에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무슬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 무서워요. 심지어는요, 전도를 위해서 이 사기 결혼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무슬림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는 저런 식으로든 막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건 지금 교회의 생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경제 논리로 이야기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자, 돈을 꾸어주면은 돈 받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왜? 절박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니까. 그리고 제발 채권자같이 굴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정돈을 꾸어줘야 된다면 꾸어주되, 가능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형제한테 돈을 꾸어줬다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 포기하고 꾸어주는 게 좋죠. 이 돈이라는 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관계가 깨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거래가 오가면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특히 이자에 대해서 이제 이 논란이 시작이 되면 진짜 깨집니다. 차라리 돈을 빌려줄 때는 못 받을 폭 생각하고 그렇게 꿔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본전 생각은 항상 나죠. 그게 문제죠. 그렇죠? 네, 돈을 끄는 사람들이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제발 채권자 같이 행하지 말고 그냥 마치 기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왜요? 그것이 밤에 덮고 자는 유일한 이불일 수 있으니까. 역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누가 돈을 끈다? 절박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 그들의 눈에서 아무리 법이요 해도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이 부자가 좀 못됐죠.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꿔준 거예요. 그리고 저당 잡은 게 뭐냐면 이 옷입니다. 겉옷. 그래서 율법에 보니까 어때요? 해질녘에 되면 꼭 돌려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돈을 받으려고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이면은 종을 보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저당을 가져오는 거예요. 옷을, 겉옷을.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이 사람한테 자기 집에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율법을 어기고 싶지 않으니까 너 가져다가 덮어라. 근데 이 사람이 아침이면은 갖다 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시켜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귀찮아서라도 돈을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죠, 이 부자는. 그러나 이 부자는요, 자기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식으로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에는 위배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돈을 빌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너무 매정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내게 부르짖고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율법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맷돌 윗짝을 담보로 잡지 말라. 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왜 그래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절대로 담보 대상이 아니라 그거까지 빼앗아 오면은 어때요?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맷돌 윗짝입니까? 밑에 건 너무 무거워서 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윗짝 그 당시에 보니까 3, 4kg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 맷돌 윗짝을 담보로 잡으면 문제는 뭐냐면은 윗짝이 없으면은 곡식을 가를 수도 없고 그렇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완전히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밑에는 뭐 수십 킬로 가니까 이걸 가져올 수는 없고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서로에 대한 그 이 배려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 이 배려를 해서 이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제 자비를 베풀게 되면은 그러면은 혹시 나에게 빚어지는 그 손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 그것을 거듭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율법을 진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부모를 잘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이렇게 잘 배려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상을 해주고 거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의무를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장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재판장이나 사법 제도를 무시하게 되면은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재판장이나 이 리더십이, 사회의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은, 그래서 올바르게 행하면 당연히 너희들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1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전에 드러나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자, 추수한 것들을 주고 짜낸 즙, 포도주를 바치는 것은 알겠는데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며? 이건 무슨 뜻이죠?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까? 첫 아들을? 그건 아니죠. 속전을 들여 놓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소와 양도 분명히, 그러니까 아들들만 줄 게 아니라 소와 양, 너의 모든 짐승들 중에서 이 첫 마지는 다 이렇게 내놔라 이거예요. 왜? 지금 출애굽 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집트의 장자는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죽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짐승도 살리고.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놓는데 꼭 죽이라는 것은 아니고 속전을 내놓으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무슨 뜻이죠? 주의 백성들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한다.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사실이 무지무지하게 강조가 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왜 계속 이렇게 뭐 어떤 옷은 입지 말고 뭐 어떤 고기는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요, 주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당시에 고기가 굉장히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들짐승이라 할지라도요, 이 고기 덩어리는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런 고기는 먹지 마라. 아예 짐승들에게, 개에게나 던져라. 주의 백성들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제일 잘 못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SNS가 아주 활성화되면서 제일 큰 부작용이 이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기사들까지도 완전히 풍문에, 소문에 기준한 거, 어떠한 것도 증명된 게 없는데 그냥 들은 대로, 소문대로, 떠돌아다니는 소문대로 글을 쓰는 경우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종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댓글 때문에, 이런 기사들 때문에. 이건 우리 사회가 지금 해결해야 될 비극입니다.
이건 절대로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남의 이익에 혹은 남의 인권에 침해하는 행위예요. 자, 율법은 지금 계속 이웃을 배려하라고 그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위증은요, 그 이웃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경찰, 검찰도 그렇고 일단 떠트리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누구도 책임지질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러한 풍토는 제발 사라져야 돼요. 왜? 지금 성경이 이런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쉽게 말해서 신뢰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만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고. 그런데 그 신뢰와 이런 것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사실은 위증이거든요. 거짓 풍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 율법이 적용되고 법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심판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배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법대로 그대로 행하되 제발 차별은 없어라.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은 또 재밌는 말이 나오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민주주의의 허실을 정확히 짚어주는 거 아닐까요? 민주주의에서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대중이, 대다수가 진리가 돼요. 이것의 허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법이 패스가 되면은 이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소수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것을 옳다 그러면은 그것이 분명히 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냐면은 다른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주의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하나님주의라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왜? 대다수가 잘못될 경우는 항상 있으니까.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대다수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 대다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다수가 항상 옳다는 생각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4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지라. 설령 내가 누구하고 원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 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파티를 구분하라 이거예요. 이 짐승의 죄는 유일하게 그 사람의 소유일 뿐이지 이 짐승이 너에게 해하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설령 네가 네 원수의 짐승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위치를 알려주거나 데려가 줘라. 왜냐하면 너와 그 사람의 원수 관계가 그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의 피해나 이런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등한시하고 어떻게 보면 시시하고 넘어간 게 사실은 낙태법이죠.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낙태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운다고 얘기해요. 아니, 생명을 어떻게 지웁니까? 그리고 이 낙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이 원칙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는 자식이 잉태가 돼서 혹은 아이가 잉태가 돼서 낙태를 한다? 그러면은요, 그 아이도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가해자는 이 두 성관계를 맺은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피해자인데 왜 이 피해자를 또 한 번 벌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논리로 보면은 사실은요, 낙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지운다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히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5절에서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일으켜라.
그러니까 너하고 대항하고 있는 그 사람과 그에 속한 이 가족들이나 피해자들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에 있어서 적용하는 일, 제발 뭐라 그래요?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법정 제도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잘 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로 뇌물을 수수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하면서 8절 보십시오. 뇌물은 어떤 거라고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그러죠. 제발 뇌물 수수하지 마라. 그리고 무고한 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러니까 무고한 자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게 뭐예요? 뇌물이죠, 사실은. 어떤 이권이 개입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6절에서 9절은요, 이 내용을 양쪽에서 감싸면서 앞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 그 다음에 9절에서는요, 이방인들의, 나그네들의 송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제발 기억하라. 무엇을요?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한때는 종살이 했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시는 말이에요. 왜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왜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 돼요? 이걸 이제 소크라테스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었죠? 알랄라 니콜라지.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네가 어디서 왔는가를 기억한다면은 절대로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 이런 것을 강조를 하냐면요, 이 대중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 대중심리가 확 이렇게 결집이 되면요, 약자들을 자꾸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나와요. 그래서 제발 그런 일은 없도록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창조주 앞에서 존엄하다 이거죠. 그래서 가난하건 뭐 이렇게 이방인이건 뭐 나그네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권리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 지위적으로 위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교회에도 이런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허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회에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또 리더십에 들어갑니다. 사회에서 천대받고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게 사실이에요. 대접은 못 해주더라도 제발 최소한의 그 인권과 존중은 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차별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와서는 좀 사람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 왜?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공동체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이제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고 가난한 자들이 배려를 받는, 힘없는 자들이 더 존중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